주연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서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연절 첫째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바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는 당하셨구나.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방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온 세계적으로 환란을 겪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비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해에는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2021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과 회복이란 주제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 삶의 회복,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네미사의 강해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올해에는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직분에 따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락빌 형제자매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우리 박연익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어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또한 임재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마음을 비우고 발걸음을 멈추고 과역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2021년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중에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인 하박국서 3장 2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서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서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시면서 거기에 한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5 남편이 있는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가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초월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지 모르죠. 우리가 교회를 찾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에게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급박한 질문들 혹은 우리 안에 가려운 부분들, 그것을 거기에 쏟아내기 일수거든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나하고 뭔가 맞는다 싶으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성경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 의지해서 집어다가 옮겨 놓으시면 되지. 뭐 이런 등등등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의문들, 질문들, 그것들을 다 쏟아내게 돼 있어요.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예언자이고 선지자, 어찌 보면 초월자라는 이 생각에 질문을 다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잠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아까 읽었던 4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게 질문이죠.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산, 그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 바로 가기 전 그 목전에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유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가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한쪽은 에발산에 세워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이제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이전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른 그 이야기가 이 12장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말씀 가운데 1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데 모래라는 지역이거든요. 모래라는 지역.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죠. 아까 좀 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신명기 1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그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죠. 그때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 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아난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그래요. 여기 이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 있는 곳.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으로 와 보십시오. 거기에 오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역사적 배경이 또 하나가 있죠.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돼요.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 다 거의 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족 중심으로 지냈어요. 지파를 중심으로죠. 지파를 중심으로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족장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부락을 이루고 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러다가 사무엘의 때에 와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르면서 이 왕조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솔로몬이 죽자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스라엘의 땅 북쪽을 나누어서 이 위쪽을 그들이 차지하고 이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해서 그들은 거기에 살게 됩니다. 남쪽은 이 다윗의 정통적인 왕위를 계승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묶여 이 남쪽 지역을 유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이 자기의 궁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 백성들의 너무 갈취를 했어요. 너무 백성들이 굉장히 도탄에 빠지게 되고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당신도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할 겁니까? 저들에게 세금을 그렇게 많이 징수할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묻고 그리고 젊은 자기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원로들에게 묻자 원로들은 뭐라고 하느냐? 줄이십시오. 내리십시오. 그리고 젊은 자기의 동료들에게 얘기하자 더 힘겹게 해야 된다고, 더 어렵게, 더 겁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그래요. 이게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을까요? 그만큼 자기는 세다 이거죠. 세다. 그러니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쇠로 칠 거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멍에를 입혔다면 나는 거기에다가 철근을 어울려버리겠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쳤느냐? 난 그냥 기관다총으로 다 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뭐 쇠를 얹겠다거나 기관총을 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쇠 채찍으로 치겠다고 하고 쇠 멍에를 짊어지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북쪽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거든요. 신정국가. 그러다 보니 종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을. 그리고 성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외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있고 자신들은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거기를 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가 다른 생각을 한 거지. 이 백성들이 분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이제 유다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인 단 지역에 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제 여기서 예배해라. 너희들이 예배할 곳은 여기다 하면서 붙인 말이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 그 신이 바로 여기 있다. 이래.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신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지. 그래서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큰 배경들이 있지만 이게 큰 배경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이 왕정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고요. 두리뭉실하게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은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어요. 이게 정통이고 전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깊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의 골자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처음 1년 전이죠. 거의 1년 전. 그때 어땠습니까? 모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죠? 그건 예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배 아니다.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지. 그건 예배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더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같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방역 지침을 따라서 적은 숫자만 모여서 드려요. 물론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예배의 어떤 만족감,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그 깊은 임재를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많은 교회들, 그래도 몇 교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드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코비드-19 상황 말고 지금 예배드린 이 모습만 보고 얘기한다면,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혹은 대면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얘기한다면 이 비슷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통이다, 저게 정통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대답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즉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던 이 역사들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면 더 실감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질문을 바꾸어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성도 여러분, 종교가 뭘까요?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까요?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까? 그렇다면 종교나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종교적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다예요.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은혜죠. 목사나 장로, 직분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예수께서 이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4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 선생이요,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이 산에서 합니까? 물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징검다리와 같은 한 말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때예요.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왜 그때가 되어야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 그때여야만 될까요? 성경이 영과 진리 혹은 신령과 진정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태나 장소나 어떤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이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죠. 장소가 아니죠. 방법이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죠. 질문과 답을 잘 연결해 보셔야 돼요. 이 산에서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다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배 드리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게 뭐냐? 장소나 방법이나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예배는 언제나 뭐예요? 대상에 관한 거예요. 대상. 그래서 4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가 뭐죠?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 아버지께. 그래서 이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버지께 대한 제대로 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신앙적 싸움을 통해서 이게 참된 예배냐 거짓된 예배냐를 아는 거지, 형식이나 방법이나 장소가 이게 참된 예배다 거짓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을까요? 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언급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분. 예수님만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밝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빛을 보아도, 참빛을 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지 진짜 하나님이 빛인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냥 전능하시다지 그 전능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신지를.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 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엄, 권세, 그 주권, 그것을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언급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드려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성경은. 여기 모세가 왜 등장하지요?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율법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죠. 이것을 알고 경험하기 전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어떤 걸 요구하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요구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도 그 예배와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장소나 형태나 과정이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뭐보다 더해요? 목숨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거라고요. 큰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뭐라고 하죠?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 꼭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8절에 이어서 뭐가 등장해요? 8절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방법은요,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복음서 안에 뭐가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보게 되면 알 수 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팔린, 십자가에 못 박힌, 배반당한 분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요 말구유와 십자가 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어느 만큼 이런 진심과 감격이 느껴지고 경험되는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두들겨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뭘 예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예배해요? 아버지를 예배한다고요. 아버지를.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요즘이 더 그럴 거예요. 요즘 이 코비드-19. 그러면 이제 예배에는 형식도 필요 없네요. 그러면 교회도 갈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내가 내 교회를 만들고 개척해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 꼭 한다고요. 꼭.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은요 혼자서 진심을 가지면, 나 혼자 진심을 가지면 나 혼자 가진 그 진심이 진심이기 때문에 각자의 다 수많은 진심들이 생겨버려요. 절대적 진심들이 생긴다고. 여기는 이진심, 저기는 김진심, 여기는 최진심, 강진심, 박진심. 다 진심이에요. 절대적 진심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여럿이 필요합니까? 혼자 생각하면 그게 독불장군이 되니까. 그것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만이. 그래서 옆에 견제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은 자기를 혼자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 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 거냐면 교회라는 곳에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 또 교회가 가장 필요한 그 중요성은요,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를 믿는 그 아는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바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뭐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3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러죠. 이게 뭐라고요? 아까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나 보세요. 그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39절.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언서와 본 율법의 본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고 진정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옆으로 사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완성적인 부분이죠. 완성적. 정말 신앙이라고 했을 때 정말 퍼펙트한 100%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면 완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기 힘들어요.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가 예배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그 예배 받으실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담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예배자의 삶,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되도록 이 아침에도 크신 은혜로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의 삶을 회복받게 하시고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고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 뛰노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날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헌신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하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홀로 받으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며 이들의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위로와 평강이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연절 첫째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를 아는 그 삶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늘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으로 누려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여러분들 앞에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보에만 늘 나오다가 오늘은 좀 제가 구두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특히 그랬는데,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그런데 우리 그래도 이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 이 미국이 정한 그 뭡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2부 예배가 조금 이 그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들 오셨다는 거죠. 우리 여기 인원은 한 200명이 정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25%면 약 5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40명이 넘게 왔어요, 지난 주일은. 그래서 1부 예배는 차츰차츰 줄어가고 오히려 2부로 많이 오시는데 1부와 2부 8시와 11시, 물론 1부 오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뭐 예배는 똑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물론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뭐 늘 오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혹은 이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간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과 삶과 성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느헤미야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주소록 안에 들어갈 내용들, 여러분들 주소와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하나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나이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나씩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또 새로운 교제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앞에 안내 데스크에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종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혹시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아는 그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그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며 주님을 더 만족하는 삶,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다짐하며 삶을 회복받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거룩한 주의 지체들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